입을 벌려서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세요? 네. 제가 뉴스를 보다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6월 11일인가요?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에 사는 마이클 맥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바닷가재를 잡으러 스쿠버를 해서 들어간 거죠. 한 10m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혹등고래가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은 11m에서 큰 게 16m까지예요. 그럼 평균 한 14m를 잡으면 저 같은 사람이 한 8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2m 조금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8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크기가 30-40톤이니까 충분히 한 사람을 먹어 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래는 원래 사람을 집어 삼키지 않는데요. 고래의 습성이. 근데 이제 고래도 놀랬고 이 사람도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고래가 다무는 입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좀 눌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고래가 답답했던지 이제 물 위로 올라와서 이 사람을 뱉어낸 거예요. 뱉어내가지고 한 30-40초 정도를 고래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사람도 몰랐고 그냥 그 사람은 바닷가재를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고 고래가 입 근육으로 날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정말 운이 좋았고 축복을 받았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케이프 코드에 사는 마이클 맥커드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2800년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던 요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죠?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요나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큰 물고기인데 우리는 모두가 뭐라고 생각해요? 고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래. 왜냐하면 바다에 큰 물고기가 고래니까 사람을 집어삼키고 사람 안에 3일 동안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장기가 부서지지 않고 뼈가 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어렸을 적에 요나 해가지고 보니까 하여튼 고래 뱃속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촛불을 켜놨을까요? 촛불은 켜놓지 않았겠죠. 그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켜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두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건 그래, 오케이, 믿어. 근데 물고기 뱃속은 또 안 믿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지켜주신 그 요나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나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자의 외침. 작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요나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요나에서 읽어보면은 요나가 사명을 받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에요.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요나서에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악독이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선행도 그리고 우리의 간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악행도 듣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잘못이 떠올랐나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잘못이 떠올랐나요? 저는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여러분에게 차마 얘기는 못하겠어요. 큰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최초 이방인 선교사예요. 이방인 선교사. 어떤 선교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만의 하나님 아니야, 너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 책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은 1장, 2장에 대한 부분을 하고 다음 주에는 3장, 4장에 대한 부분을 2번 나눠서 설교를 할 작정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이 누구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이 아수르는 제국이에요, 제국.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런 힘이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힘이 있는 민족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너희들의 악독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 오케이 했습니까?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신앙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달콤하게 들리고 나한테 필요해. 그러면 오케이, 좋아.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나 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다시스 아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오케이 했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와 사랑보다는 요나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 하면 니느웨가 생각나지 않잖아요. 다시스인지 니느웨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안 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요나와 같이 이렇게 찬양 속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왜 물속에 빠지게 됐는가?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수많은 다중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묻혀 있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에 집중하시고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군중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모르겠지, 군중 속에서 목사님은 나를 모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것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주목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름을 자주 불러서 뭐 이 문제 아는 사람 했을 때 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적이거나, 그리고 뭐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박근진 나와 이거지. 박근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기억나는 선생님은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의 조남이 이자, 인자, 환자 이인환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제 이름을 자주 불러줬어요. 별명을 자주 이렇게 불러줬는데, 보면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이 옆자리에 있는 이제 남녀공학이니까 물어봐요. 막 귓속말로 막 물어봐요. 너 누구 좋아하냐고. 선생님이 맨날 그 수업 시간에 자율학습 시켜놓고 그걸 물어봐요. 물론 여자애가 막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끝까지 막 물어봐가지고 딱 이름을 딱 들으면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가 아마 제 인기가 좋았을 때가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다 잠잠했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전 굉장히 좋았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박근진 나와! 이거 외에는 박근진의 이름을 별로 불러준 선생님이 없었는데,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해주고 하는 게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수많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래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볼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집중하셨느냐? 요나가 변화돼야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돼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대단하게 믿음이 좋지 않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런 종교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나오죠. 100마리 중에 있는데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쫓아가는 누가 나옵니까? 목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들이 둘인데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오고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여인이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한 100원 정도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한 100만 원 정도인데 100원짜리 하나 떨어지면 주어요, 안 주어요? 줍는 사람 몇 사람 있으니까. 그럼 10원짜리는 주어요, 안 주어요? 뭐 이 농안에 들어가면 막 손 넣어가지고 할 만큼 10원짜리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10원짜리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동전 실어서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소중한 것 하나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목자와 그 여인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여러분 처음에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헤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득보다 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됐냐면, 나는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목자가 고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99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거의 대부분 99마리이기 때문에 목자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99마리는 한 번씩 집 나갔던 사람들이야. 집 나가가지고 이제 그 목자한테 목덜미 잡혀가지고 한번 왔던 사람들이 99마리인 거예요. 왜 99마리가 흩어지지 않고 목자를 기다릴 수 있었느냐? 내가 무리 밖으로 이탈했을 때 목자는 끝까지 밤새도록 나를 찾아서 기뻐서 나를 안고 돌아왔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99마리는 그 무리에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래도 목자가 나를 지켜주겠지.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리고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나 홀로라고 하는 외로움,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계세요. 요나를 통해서 네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생기지 않나요?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나 한번 읽어보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 예, 눈을 뜨란 말이에요. 일어나.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가서. 세 번째는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갔는데 어딜 갔어?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짝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요나는 이 짝으로 갔어요. 이 짝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갔습니까? 그게 요나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납득되지 않으면 나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요나의 신앙이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라고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안 됩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라고 나오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쓸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나를 집중하는 것만큼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집중하시죠. 그러나 저는 그게 싫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왜 너를 사랑합니까?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사랑하죠? 저는 그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좋아. 그러나 내 생각과 달라. 아니야. 그러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죠? 요바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요바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뭐라고요? 마침 내려갔는데 탈 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이쪽으로 갔는데 그 일이 술술 잘 풀어져요? 그게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당장 지금 잘 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디스웨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가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럼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쭉 가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만큼 맡기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들 구원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어요. 이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요바로 해서 갔습니다. 마침 배가 있어요. 배를 홀라당 탔습니다.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고요.
배를 타고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때 요나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깨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상황을 통해서 나를 깨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잠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잠에 빠져버리고, 기도해야 될 때 그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일이 잘 풀어지니까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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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이 들어버려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정말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갖는 거, 그거 감사한 거에 감사한지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만큼 슬픈 것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 삶을 아프게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간 곳이 자기가 원하는 그 길에서 뭔가 잘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합리화를 시킨 그는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요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방신을 믿는 그 이방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는 얘기를 안 믿는 사람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안 믿는다는, 남편이 안 믿는데 그냥 집에 새벽기도 안 가고 있으면 새벽기도를 그렇게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날 새벽기도를 안 가고 좀 잠을 자고 있었더니 왜 새벽기도를 안 갔냐고. 주 5일이라고 나도 좀 쉬자고, 주말에 좀 쉬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가라고. 그렇게 자기는 교회를 안 오면서도 부인은 그렇게 새벽기도를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라고.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분 부부와 다른 부부가 이제 그 주말에 이제 뭐 골프 약속이 있어서 만나기로 했나 봐요. 근데 만나기로 한 부부는 교회를 다니는 부부라서 그분이 이제 그 남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안사람을 보니까 주일날 무슨 약속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더라. 니네들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와라. 그런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그 집은 예배를 안 드리고 가려고. 안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남편분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와라라고 했던 그런 뉘앙스로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좀 기도 좀 해라.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도 안 해도 되겠니? 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술을 잘 먹어도 되겠니라고 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신 분,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야, 진짜 너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 이 얘기 들을 만큼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전교회장을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전교회장의 이미지는 아니래요. 자기가 전교회장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딸이. 그래서 명현아, 아빠가 목사 이미지는 아니지? 그랬더니 갑자기 맞다고. 우스개 얘기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삶의 모습이 향기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매 순간순간의 생각과 태도와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 때 정말 부끄러운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보고 조롱하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장 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침묵하면, 너희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들어서 내가 말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돌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향기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라고 했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너 기도해야 되지 않냐,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야 지금 풍랑이 잠잠해질 거 아니냐, 나도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니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마음의 토양으로 봤을 때 이 선장과 선원들이 부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불렀어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 전도대회 때 이 구호로 3개를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 외우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걸로 끝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듯이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말해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그 허물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수치를 끼치지 아니하시고 때로 일깨울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이 벌쩍 들 정도로 요나의 상황처럼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하이오주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막 끝났을 때 한 9살 정도 되는 애가 정말 침울한 표정으로 목사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무슨 일이니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애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학부모, 교인들과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이 9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침울한 표정으로 본인을 사악한 죄인이라고 하나. 그래서 너 무슨 죄를 지었니? 얘기해 줄 수 있겠니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의 말을 안 들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갑자기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너무 이게 웃긴 거예요. 근데 이게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이걸 딱 깨달은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겠구나.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비웃는 그 교인들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과 분리되고 지옥에 간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난 요나와 다르겠지. 여러분 우리는 요나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요나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요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풍랑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죽을 만큼 위협이 들었던 거죠. 그때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깨우시고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깨달은 거죠.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던져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나 라고 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닷속에 던져지는 신앙이잖아요. 고대 근동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월 지옥을 뜻합니다. 내가 그러나로 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풍랑과 폭풍을 불어주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꼭 저주입니까? 요나에게 이 풍랑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그를 죽이지 않잖아요. 풍랑이 그를 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때로 장애물을 주십니다.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장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애물을 만난 분 계신가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과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나에게 허용하셨을까? 허락하셨을까?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를 정말 지옥에 빠뜨리기 위해서 저주로 주신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오라, 나에게 더욱더 다가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겁니다.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그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다시스로 갔을 것이고 내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품어주셨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했던 것은 요나 2장에 보면 요나가 기도한 순간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죽을 만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미리미리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맞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없이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온전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있다. 이것만큼 얼마나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요나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내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던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나를 던져라. 선원들로 내 인생을 맡겨서 그냥 그 선원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내가 뜻과 마음을 정해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던지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밑에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라도 하나 하나님께 내세우고 싶습니다. 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쩔 수 없어서 믿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해서 내 스스로 뜻을 정해서 내 몸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생명나무교회 마지막이, 그리고 제 목회의 마지막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가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이 하루하루의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하나님, 내 하루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리고 늘 믿음, 주님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떠밀려서 가는 신앙 말고 이제는 스스로 가는 신앙 되면 어떨까요? 나의 뜻과 마음을 정해서 내 인생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러나 신앙으로 바닥까지 가서 기어코 바다에 던져지는 우리를 물고기 뱃속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을 때 우리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까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품어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정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기보다 그러나로 응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아도 시원찮은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시고 불러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셔서 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께 내던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프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시간에 쫓기고 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 마음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